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리신 다음에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스토리의 배경을 가지고 향유를 드리는 사건이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향유를 붓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말 그대로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상석에 예수님이 앉고 그 옆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가만히 보면 사실 예수님이긴 한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보다 나사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잔치는 부활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이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장차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편에 서서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잔치 가운데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게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활의 영광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주님의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축제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먼저 예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나사로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남매인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죠. 근데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였다, 특별히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정에 복받쳐 오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 자녀들을 좀 편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명을 키우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2명 이상을 키우면 이 똑같이 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어떤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둘을 낳았으면 둘 다 내 자식이면 50% 그거를 딱 감정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죠.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뭔가 좀 다른 아이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릅니다. 마음의 동기는 다르지만 모든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들,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3명을 더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애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딱 12명이냐? 그렇지도 않고 복음서들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12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뽑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더 사랑했고 그 3명 가운데서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편애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면 이 다음에 꼭 천국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왜 편애하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안타깝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집 나가면서 왜 나만 더 미워하냐고 말하는 철없는 아이와 똑같은 거죠. 좋은 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학생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는 너무 싶은데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마리아가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이따 제가 또 말하겠지만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향유가 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아주 그냥 미련 없이 쿨하게 그것을 발 앞에 다 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죠.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포함한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이 당시의 경제 활동은 남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향유는 본인 거가 맞긴 하지만 그가 돈을 벌어서 이 향유를 구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빠가 돈을 벌어서 그 오빠를 통해서 이 향유를 갖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마리아 거기도 하지만 오빠로부터 온 것이죠. 오빠의 허락이 없으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렸지만 사실은 이 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향유를 드린 걸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을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많은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요, 이 마리아를 포함한 나사로, 마르다, 이 남매들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각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와 섬김과 헌신, 봉사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부담감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고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다 그 발 앞에 부어 드린 것은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연관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요.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귀한 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5절에서 가룟 유다가 말해줍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 빼고 얼추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하면 평범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다 드린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이죠. 근데 이 자기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빠를,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집안에 여자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나사로가 만약 죽으면 이 남매들은 한순간에 홈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자매들이, 남겨진 자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이면서 그 가정의 생명과 같은 이 오빠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것은 단순히 오빠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고 와서 그 발 앞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남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특별히 베다니에 올 때마다 항상 이 집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꺼내서 주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자기의 전부인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큼의 그런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을 때, 생명을 다시 구원해줬을 때, 즉 사랑하는 오빠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며 또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인 거죠. 구원자인 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마땅한 구원자를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동네 그 언덕에 납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납병촌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자 동네였다면 그 옆에 그런 납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다가 납병 환자들이 살 수 있도록 옆에다가 공동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베다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남매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1년치의 연봉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향유는 사실은 결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과 같이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만큼 마리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손끝에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고 우리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들여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둔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보화가 감춰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놓은 사람에게는 조금도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가 되는 것이죠. 현명한 결정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이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사 먹으면 돈 10불이면 되죠.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한 입 먹으면 막 숨이 넘어갈 그런 정도의 맛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짜장면을 먹기 위해 1000불이라는 돈을 지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짜장면은 짜장면일 뿐입니다. 거기에 밸류는 10불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밸류가 어떻겠습니까? 1000불 갖고 살 수 있을까요? 10,000불로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재물로 그 어떠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전부 바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얻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 곳곳마다 이것을 알리라 라는 그런 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선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즉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드리지는 않고 돈으로, 재능으로, 헌신과 열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어 자유함을 갖게 됐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끝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 죄사함의 생명, 그리고 이것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 죄사함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구원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즉 우리에게 가장 값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 같은 오빠를 살려줬을 때 자기의 생명과 같은 향유를 드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보고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것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가난한 자들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계, 즉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플러스 나사로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오라버니를 살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보고 구원자를 팔아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수많은 이 잔치 가운데 몰려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러 온 자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자들,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나 이 대제사장이나 수많은 무리들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구원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들여 구원자께 반응하지 않는 그 외 다른 모든 자들, 그냥 와서 구경한 수많은 무리들도 가룟 유다나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끝은요,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은 모든 자들,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복음이 증거되어 준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들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알고 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 그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의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섬겼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됐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와 동일한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의 향유를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